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먼저 할 일. 새해 우리가 먼저 할 일. 오늘은 200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새해 우리가 먼저 할 일입니다. 이 말 속에 가장 지금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뭡니까? 일입니다. 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일. 그동안은 일 그러면 깨도 부리고요. 일도 하면 짜증도 나고요. 너무 힘들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요 근래 와서, 지금 사회에 와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뿐 아니라 이 일이 있을 때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말하더라도요, 이 일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일이 곧 희망이야. 일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희망이에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일자리에 아주 목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해 줄까? 또 기업가는요, 일거리를 확보하려고 아주 야단 법석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또 노동자는요, 일자리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할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며 꿈을 말합니다. 꿈을 이루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제를 살리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 버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동물은요, 먹고 잘 곳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의 일을 먼저 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 중에서 최우선에 둬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을 내 일로 먼저 삼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막 솟아오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전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보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새해 2009년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솟아오르는 신앙, 또뿐 아니라 솟아오르는 가정, 더 나아가서 솟아오르는 나라, 솟아오르는 경제, 또뿐 아니라 솟아오르는 삶이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뭘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성도, 성령 충만. 내가 먼저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화되며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경주라며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생은 경주다. 경주가 있다는 건 뭡니까? 경쟁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경주입니다. 신앙도 경주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는요, 방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방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방해꾼 이기고 회방꾼 이기고 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리라. 그러므로 이길 힘이 뭐냐?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이길 힘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길 힘은 성령인 것 아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영적인 일들, 교회 일들, 이 사회 일들, 가정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면 나의 인생이 명품이 된다. 요새요 명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인천 안상수 시장님도요 명품 도시라는 말 하더라고요. 명품 시민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과가 사는 인천 광역시가 명품 도시가 되려면요, 나와 여러분 인천 광역시 273만 시민 모두가 다 명품 시민이 되어야 명품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로 남을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요 누가 봐도 좋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돈이 없어서 명품 시계 못 차도 괜찮아요. 명품 못 입어도 괜찮아요. 명품 목걸이 못 해도 괜찮아요. 명품 장갑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일, 교회 일을 잘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명품 신앙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식을 산 사람들이요 반토막 났대. 비상사태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식 반토막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반토막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가?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중에 우선이 뭐냐? 성령 충만이. 그러므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2009년도 5대 목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전 성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목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2009년 한 해 동안 힘써 일할 일인 것입니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불같은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사람 병은 치료받을 수가 있고, 불황을 물칠 수 있는 축복의 경제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성도 사랑으로 교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인생은 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잘 놀아야 합니다. 잘 논다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잘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려면요, 사랑으로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 역할을 달리 하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며 신앙.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성도들 간에 교제를 안 한다면 그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교제하며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다투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제하는 사람의 심령은 천국 심령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은요, 가면을 쓰고 산다 그래요. 점잖은 척 한대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 한대요. 별로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인 척 한대요.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척 한대요.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난 척 한대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 진정한 교제가 안 돼요. 가면을 벗어야 교제가 돼요.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요, 평안해 보이는데 내면에는요, 불안해.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와달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사랑이 갈급해가지고 사랑 좀 해줘, 사랑 좀 달래. 여러분, 받는 은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는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교제하는 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는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은혜를 못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제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 많이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족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교제가 부족해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교제가 부족하니까 그 심령이 건강하지 못해,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 행복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교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재직끼리, 주회종과 주회종끼리, 주회종과 성도들 간에, 성도와 주회종 간에 모두가 서로 종노릇할 때는요,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지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해요, 교제. 자,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불쌍해 그런다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여보 불쌍해 그런다면, 불사랑하는 사람하고 불쌍해 보는 사람들로 다투겠어요? 싸우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참 불쌍하시군요. 좀 해봐요. 다시 옆에 사람 시작. 참 불쌍하시군요. 다시요. 참 불쌍하시군요. 2009년 새해잖아요. 새해. 첫 번째 맞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야. 신앙이 없다면 일요일이야. 빨간 글자 있는 날이야. 놀고 싶지, 어디 가고 싶지. 지금 스키장에 사람이 막 몰린다며. 스키장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교회 와서 그 딱딱한 의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참 불쌍해. 사람들이 경제가 부족하다고 너도 나도 돈이 없다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드릴 헌금까지 가지고 왔지?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여러분 서로 간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교제할 수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불쌍히 여겨봐 교제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봐 불쌍히 보세요. 우리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성교 목사 볼 때도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 한번 그래봐. 안 불쌍해? 아이고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신나게 설교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희망을 갖자, 꿈을 갖자, 가자 앞으로, 돌게 앞으로. 아멘 하지마. 나도 사람이야. 산에서 내려가면요 마음 쓰릴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고요, 힘들 때 있고요, 애로울 때가 있고요, 혼자 눈물 흘릴 때가 있고요, 또 나도 사람이라 우리 집사람에게 짜증낼 때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막 야단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당신은 강단에 올라가 살아라. 설교할 때는 얼마나 멋지냐 이거예요. 설교할 때 얼마나 용기가 있나 이거예요. 응? 설교할 때는 또 괜찮아 보인다나 내가? 강단에서 내려오면 나도 별거 아니야. 똑같아 여러분하고.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고요, 십자가 빌려 죽으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먹이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각종 병을 고치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은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함 하나 남기지 않고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전재직 구역장화. 따라합다. 나도 구역장이 된다. 나도 구역장이다. 성도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볼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나도 존귀한 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볼까?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배롭게 보신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대.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도를 천사에게도 안 맡기셨어요. 사도들에게만 맡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전문적 훈련받은 사람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구역장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있냐 이거죠. 어떤 구역장들은 말합니다. 우리 구역은 겨우 2명이야. 우리 구역은 나 홀로 구역장이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약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은요 구역 안에 구역 내의 모든 영혼을 맡고 있는 구역장인 것입니다. 출석 성도만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인천에 273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인천 순복음교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과 구역 내의 모든 영혼은요 누가 책임 맡아야 합니까? 구역장이 책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이 1명이나 2명이나 그것만이 아니라 구역의 그 줄로 그 지역의 세대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요 천하보다 귀한 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 지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역장은요 어떤 기업체 회장보다도 더 귀한 직분으로 아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일에 전 재직이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 재직이 다 구역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역이나 영적 기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키우는 구역장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의 갈렙처럼 내 구역은 내게 주소서, 내가 사는 동네는 내게 주소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시도록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동리, 여러분의 구역 지역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갈렙처럼 감당할 때 갈렙처럼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재직들은요 일평생 구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역장이 되어서 제자 되고 제자를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건강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할 때 한국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전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순복음교회 5대 목표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전송도, 삼명 전도, 일명 양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몇 명, 3명 전도하고 최소한도 1명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한 사람의 양육해서 키워서 말씀대로 살게 한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로울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같이 계셔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전도해야 되고요,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도요, 전도와 양육이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 어떤지 모를 때 항상 힘쓰라.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양육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했다면 양육이 뒤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양육까지 이루어져야 언제는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전도는 하나님 양육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면 잘 길러야 되는 것처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면요, 잘 길러고 양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요,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하게 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게을러서는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행동은 치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은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물독을 넘나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 전도와 양육인 것입니다. 가장 기쁜 일이 전도와 양육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 전도와 양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쁘게 살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2009년이 있습니다. 365일이 있습니다. 3명 전도 1명 양육을 하기는요, 충분한 날들입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한 번씩 전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매일 전도할 사람과 양육자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매일 양육자를 위해서 말씀 문자를, 양육자를 위해서 말씀 문자를 넣어줘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거 없이 핸드폰 문자들을 너무 잘 넣더라고요. 별게 다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용을 위해서 성구 한 절이라도, 할렐루야 문자 하나라도, 예수님 안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넣어주면 이것이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것이면 양육의 기쁨이 있고 양육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전송도 7대 사명 생활화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7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쉽게 하는 법을 아십니까? 또 성공하는 법을 아십니까? 습관에 된 일은 쉬워요. 습관에 되면 쉬워요. 근데 습관 되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습관을 들이면 성공해요. 우리 속담에 나쁜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럼 나쁜 속담입니다. 그러나 3살 습관 80까지 간다. 나쁜 걸 말할 땐 버릇이라고 말하고요, 좋은 걸 말할 때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습관, 새벽 기도 습관, 전도 습관, 양육 습관. 우리는 특별히 7대 사명이 습관에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선대에는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꿈은 크게 꾸는데 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꿈꾸라고 그래요. 비전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기 스스로 감동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도 필요하다. 희망을 말하는데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요, 그 희망은 열매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졌다면 감동을 줘야 그 희망 열매를 맺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주신 일곱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를 실천하면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실 것이고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제대로 습관이 되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성도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말씀 중에서 실천할 것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7대 사명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적으로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해야지 하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인천 순복음 성도는요, 우리 교회 7대 사명에 이제 생활이 습관화될 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효운동을 한 지 14년입니다. 이 강단에서 14년 하루같이 애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자,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자,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자, 가족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 환경을 보호하자,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자. 7가지 사명, 7가지 미션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이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스님한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원불교인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민족 종교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유교에다 말하니까 성경관 관장이나 이런 분에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다가 지금 못하는 거 교회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생각되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신앙의 실천이에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세주 메시아이심에 불구하시고 철저하게 땅을 써서 공생의 3년 반뿐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셨어요.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셨어요. 어린이 사랑하셨어요. 가족 사랑하셨어요. 나라 사랑하셨어요. 자연을 사랑하셨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방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문둥병 다 치료하시고 모두 봉사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2007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우리 교회 목표 중에 5번째 제일 중요한 맨 마지막 제가 뭡니까? 7대 사명을 생활화하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을 회복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호만 애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구호가 생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호가 생활화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사람을 서로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활이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해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009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5가지 일은요, 우리 교회 2009년도 성도의 5대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요, 그냥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일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0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모든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아서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했어요. 사람들은 2009년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더 행복하게 더 잘 살아서 2009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요 간증할 사람이 막 터져 나와서 나도 간증할래요, 나도 간증할래요, 나도 간증거리가 있어요.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009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09년은 진실 해의 최고의 복된 해가 될 것이고 역전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성공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으니 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도시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간 우리들 항상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 우리가 먼저 할 일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감당될 때 경제가 살 겁니다. 직장에 살 겁니다. 절대로 퇴직되지 아니하고 직장생활 잘 할 겁니다. 사업이 부도나지 아니하고 번성하게 잘 될 겁니다. 나라가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